네, 시작합시다. 931페이지 24장 14절로부터 24장 14절.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듣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다 하고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오르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인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우선 거기까지 좀 참 중대한 예언이죠. 아주 굉장히 중대한 예언인데 17절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다.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상황을 보아도 그 이상을 보아도 지금 되어질 일이 아니다. 장차 되어질 일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곧 머지않아 되질 일도 아니다 하면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홀, 한 별이 나타나더니만 이 모압을 몽땅 다 멸해버린다 이 말이죠. 다 멸할 날이 온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은 도리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 선지자를 초빙을 했는데 반대로 발람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래일은 장차 헛되질 일은 아니지만 먼 훗날 이루어질 일인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나오고 한 별이 나온다. 그건 왕이 나온다는 얘기죠. 홀이라는 왕의 홀을 말하잖아요. 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왕이 나와가지고 다 모압을 진멸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이제 말씀드렸지만 시대 지나고 사울왕 때 지나고 여기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잖아요.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낮설교 때 이런 말씀이지만 다 모압 치잖아요. 다 멸해버렸다. 쳐서 다 주변 국가들을 다 쳐서 멸하는. 그러니까 한 400여 년 전에 발람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한 400여 년 이후에 그대로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그걸 발람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18절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왼족속이 얘기거든요.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 행동하리로다. 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은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이스라엘 쉽게 말하면 다윗 왕이 이스라엘 다윗 왕이 출생하게 되면 아말렉도 망하고 에돔도 망하고 모압도 망한다. 400년 후에 되질 일을 지금 예언한 거예요.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의 역사가 견고하니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미하리니 나중에는 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가인 족속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가인 족속은 하나님께서 버린 족속을 말하는 거죠. 노아 이후에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버린 아벨과 가인 중에 아벨은 하나님이 취하시고 가인은 하나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인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방 안은
버려진 족속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에 다 망하는데 결국 그런데 어떻게 되나?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내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야?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여 에벨을 겪게 하리라 하는 또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가라. 예, 결국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 선지자를 놓았지만 도리어 발람 선지자가 3번이나 거듭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나서 마지막 모압 왕에게 하는 말이 이제나 돌아갈랍니다. 왜냐하면 헛될 일은 아니지만 장차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한 홀 또 별이 나타나는데 왕이 나타나는데 이를 통하여 이때 모든 이방 족속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의 다윗 왕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 과정에서 역대 왕들의 역사 과정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것.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잠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932페이지 밑에서부터 10번째 줄 보시면 17절로 19절 나와요. 17절로 19절은 아술사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한 홀이 임하 모압과 에돔에게 행할 일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마술사 이방 선지자죠. 발람은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고 예언합니다. 한 별이라는 말은 이어서 한 홀이라는 말로도 표현하는데 홀은 히브리 원문으로 셰페트라고 해요. 셰페트라고 하는데 이는 왕 통치 권한을 상징한 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한 왕이 일어나 모압을 멸하게 된다는 말인데 이는 후에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위에 올라 모압을 쳐서 멸하게 될 사실에 대하여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도 나오지만은 역대상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아술사 발람은 계속하여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원수 세일도 그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는 후일에 이스라엘 왕 다윗이 에돔을 쳐서 멸하게 될 사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역시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는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하며 남은 자들은 그 성에서 멸하리라고 예언하다. 이는 이스라엘 주권자가 쳐서 멸하고는 또 다 멸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그의 예언이 다윗 왕 시대에 이루어질 사실들은 장차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자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마구간에 출생하실 때 한 별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아이가 만왕의 왕이시라는 증거죠. 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이건 이제 신약에 와서 이미 베들레헴에 출생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 별이 나타나고 홀이 나타난다라는 말은 실제적으로는 다윗 왕의 출생을 예고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나타나서 정말 이 일대 주변 국가들을 다 멸망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건 나가서 뭘 말하느냐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출생하실 때 별이 하나 나타났잖아요. 별. 근데 동방 박사들이 동이라면 이쪽이 동방 아니 이쪽이 동방.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별을 보고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발람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별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항상 이 동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 별이 나타나기, 이스라엘 백성에서 별이 나타나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랜 동안, 400여 년 동안. 그런데 갑자기 별이 나타나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동박사 3사람이라고 나오는데 3사람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없어요. 다만 예물이 3가지죠. 유양과 항공과 매양 이 3가지지 박사가 3사람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근데 2사람이 왔는지 10사람이 왔는지 그건 숫자는 없어요. 어쨌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이 나라의 왕이 났는데 어디 계시느냐고 물었다 이거죠. 이 발람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에 근거된 거예요. 별이 나타난다 했으니까 이상한 별이 나타났다. 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났구나.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이 미리 가서 왜? 그 왕이 나타나면 이거 다 멸망당할 거 아닐까. 미리 가서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실을 우리는 복수에서 보게 되죠. 참 신비로운 일들이죠. 이거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역사 과정에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도 또 한 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 25장 넘어갑니다. 25장 백성에 대한 성별입니다. 백성들을 다 하나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먼저 발락의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발락의 저주를 차단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발락 통한 축복 내용을 23장에서부터 하나님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고, 그다음 발람이 이스라엘 도리어 축복하고, 이제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성별을 해야죠. 그래서 25장은 백성에 대한 성별 내용이 거기 소개됩니다. 934페이지 15장 1절로 5절. 백성이 모압 여자와 음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는 내용 거기 나오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으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구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자, 이제 지쳤죠. 40년 동안 광야를 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쳤잖아요. 지친 상태에 있는데 축제가 벌어졌어요. 모압 땅의 축제가. 무슨 축제냐면 바알부올이라는 신에게 제사하는 축제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민족적 한 지파 전체의 축제죠. 옛날이 아니죠. 몇십 년 전만 해도 마을의 큰 축제가 뭡니까? 산당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애군을 떼는 1년, 그러니까 연초에 정월초하루나 정월보름에 막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해서 비싼 산당에나 아니면 큰 고목나무에 차려놓고 온 마을 이제 사람들이 나타나 풍물을 다 가지고 나와서 꽃가를 쓰고 옷을 입고 뭐 큰 길을 만들어 세우고 또 뭐 춤추는 희생도 초빙 하고 이래서 이제 이렇게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을 큰 축제를 벌리잖아요. 그게 제사거든요. 이 마을에 애군이 다 물러가 달라. 그리고 산신령이 마을 뒷산에 있는 신께서 산신령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막 오랜 동안 많은 음식과 술 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1년에 그렇게 축제를 보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이들도. 근데 이들이 섬기는 바알부올에 섬기는 제사 행위에는 반드시 창남 창녀가 등장을 하죠. 창남 창녀들이 등장을 해서 그 신전 앞에서 온갖 추한 일들을 창남 창녀가 다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초대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받아가지고 거기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는 보니까 난데없이 창남 창들이 벌거벗고 춤을 추고 온갖 추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니까 동하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다 동해가지고 그 여자들과 다 음행을 범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지껏 여기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된 것은 과거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들의 삶의 문화 속에 깊이 젖어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고 그들의 삶의 문화의 껍질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만든 것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기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는 백성들로 세대 교체를 시켜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여기다 데려다 놨는데 여기 와서 모압 사람들에게 그 문화에 젖어버린 거예요. 그들 문화에. 이들 문화 아니에요? 그 막 신전에 자기들이 신전에다가 제사 드리면서 온갖 그런 막 백성들을 흥시키고 백성들을 희열을 느끼게 하려니까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문화가 참 너무 광적이다 하지만은 이들의 문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이들은 다 옷이라 제대로 입고 나와서 다 하잖아요. 사람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지금 옷을 입으면 점점 갈수록 이제 옷 벗지요. 이제 자꾸 가면 갈수록 무대 위에서 옷 벗고 난리 칠 텐데 이때는 아예 완전 전나로. 그래서 막 모든 그 축제에 모여든 모든 백성들을 광란의 도가니로 집어넣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신전에서 모여가지고 제사 행위를 그런 문화에 것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그런 문화를 다 제거시켜버리고 순수하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백성으로 세대 교체를 시켜놨는데 교체된 세대가 이런 이방적의 문화에 젖어드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문화에 맛본 자들을 다 제거해버리라 이 말이죠.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 멸하라,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신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거기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요. 밑에서 934페이지 밑에서 여섯 줄 중간쯤 보면 여기 바알부올이란 이 모압 신이거든요. 근데 바알부올이란 히브리 원문으로 바알페올이란 말인데 이라고 하는데 바알은 지방신 이름이고 부올은 요단 동편에 있는 산을 말합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부올 바알은 신의 이름이고 그러니까 산신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 그래서 신의 이름이고 부올은 요단 동편에 있는 산을 말하는데 그래서 바알부올은 요단 동편에 있는 부올산의 지방신, 부올산에 있는 그 지역의 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산신에게 똑같잖아요. 우리 문화와. 우리나라도 아직도 시골에 가면 정초에 이제 그 산당 제사 지내는 데 많이 있을 거예요. 아주 뒷산에 많은 암자처럼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동네 신을, 마을 신을 모셔놓고 거기 가서 막 애군다고 풍물을 치고 막 절을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아직도 아마 그런 마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예, 그런 지방신을 이제 섬기는데 초빙받아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못 먹던 음식도 먹고 그 놀라운 축제 분위기 속에서 흥분하고 놀아제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백성의 병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죽여버려. 거룩히 구해. 그런 사람들은 절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왜? 그들이 들어가서 점점 그런 것들이 이제 습관화되어가지고 그런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차단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935페이지 25장 6절로 9절에 보면 비느하스가 음행자를 죽이니 임경이 백성에서 그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목전에 미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르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그냥 죽여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이방 여자죠. 이방 여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 절대, 왜 이방 여자를 금한 이유는 남자
출산하는 게 여자한테 다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대부분. 안 그래? 그러니까 여자가 만약에 따라 들어가게 되면, 이방 여자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살 문화 속에 침투하게 되면 그렇게 다 이방 문화가 그냥 정착되게 된다 이 말. 이게 솔로몬 왕 때에 우상 숭배가 만연된 이유도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많이 들여왔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아름답기만 하면 다 들여왔으니까. 1000여 명에 달한 이방 여자들 데려오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문화를 다 그 문화 중에 가장 흡입력이 강한 문화가 종교 문화예요. 종교 문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모든 특성을 알아볼 그 나라의 토산 종교가 뭐냐, 그 나라의 주 종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특성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묘한 나라예요. 기독교도 그렇지, 불교도 그렇지, 유교도 그렇지. 이 세 가지 종교가 아주 크게 뭐 갈등 없이 잘 자리 잡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특색 있는 종교가 없어요. 불교도, 기독교가 제일 늦게 들어왔잖아요. 기독교가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유교는 일찍부터,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 세 가지 종교가 아주 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다양성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성은 좀 특이하다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평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종교가 크게 갈등 없이. 중동 국가 같은 데 보십시오. 유일, 국교, 그 나라 특유 종교. 그것이 아예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버리잖아요. 법도 종교법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 종교가, 또 세 가지 종교뿐만 아니에요. 온갖 잡종교, 사이비 종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종교도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교박물관이라고 하느니 종교박물관. 다양한 종교들이 다 있다. 특성이 어떤 의미에서는 없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처럼 이방 각종 나라에서 여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의 종교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나라가 부패해지고, 그래서 솔로몬 왕 말기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비운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자를 절대 가까이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이방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 그러니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열이 나가지고 철 가지고 가서 그대로 남녀를 꿰뚫어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멈춰지게 됐어요. 연병이 막 나가는데,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이 연병이 먼저 나가는데, 그 사건으로, 비느하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서 936페이지 25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음행자를 죽인 비느하스 손에게 표하의 약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르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하였음이니라. 놀라운 약속을 비느하스 가문이 받게 됩니다. 비느하스 가정에서는 대손손 제사장이 떠나지 않는, 제사장의 직분이 떠나지 않는 그런 평화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비느하스 가정에게 허락해 주는 내용, 13절까지 소개되었습니다. 그 다음 25장 137페이지 2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음행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과 신분들이 거기 다 밝혀져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호스빈이 수루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 두령이었더라.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신분을 소상하게 밝혀주는 것이 14장과 15장입니다. 죽은 자, 음행과 죽은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절대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여기에서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정말 하나님 여호와 중심의 문화가 잘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성별 작업 이런 것들을 조금도 용납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영향을 받거든요. 믿지 아니하는 형제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믿지 아니하는 친구라든가 영향 하나 받을 수가 없어요. 자주 만나게 되고 늘 같이 살게 되면 문화에 잘못하면 젖어든다 이 말이죠. 그러게 되면 자꾸 갈등이 더 극심해지는 거죠. 나 자신에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순수성을 유지한다는 참 중요한 거죠. 매우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목사인데 예를 들어서 뭐 세속적인 그런 삶을 전혀 기독교와 관계없이 정말 순수하게 세속적으로 순수하게 나가는 정치인이나 사업가나 또한 무슨 예술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어 산다. 그게 가능하겠는가?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선 대화가 안 통하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하면 자꾸 속으로 비웃을 거니까 측은히 생각되고 야, 처량하다. 저렇게 사는구나. 제가 어저께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지난 주일에도 그런 얘기만 저 사회생활 조금 했거든요. 진짜 사회 정난한 사회 구조를 볼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내가 접해 봤단 말입니다. 젊은 날에 그래도 한 40대 초반에. 근데 정말 가련하고 저렇게 인생을 꼭 살아야 되나. 저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같은 집안에도 그런 사람도 있고 집안 밖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근데 사는 모습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다 비슷비슷 다 그런 성격과 그런 태도로 세상을 다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가 될 수가 없어. 마음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뜻이 통해야 이게 친구가 되는데 이제 순간순간 고독한 순간이나 메꾸기 위해서 그냥 옆에다가 그냥 움직이는 물건 하나 놓고 지날타면 뭘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강아지를 놓고 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강아지를 좋아하는가 봐요. 강아지는 그래도 변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인간은 변죽을 어떻게 떠는지 한 번씩 변죽 떨고 나면 가슴앓이를 많이 하잖아요. 인간은. 그렇잖아요. 상대가 변죽을 한번 떨었다. 그럼 가슴앓이가 얼마나 극심해요. 그런데 강아지 변죽 떠는 부분은 없잖아요. 차라리 강아지가 나을 거예요. 골은 비어있고 그래도 강아지가 빌 골은 비어있지만은 빌 골은 채어 있잖아요. 주인을 위해서 절대 순종하고 변죽 떨지 아니하는 그 중심은 강아지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사람들이 좋아하나 보다 이해가 가요. 저는 그래서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 그런데 예수 믿고 살면 강아지 필요 없죠. 우리 부장님은 기분 나쁘겠지만 부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부장님 잘 된대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문화가 그렇잖아요. 현대 문화가 그래요. 어디 정줄 데가 없는데 정주면 이용해 먹고 가까이 하다가 보면 서로 질투하고 서로 가슴앓이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강아지가 훨씬 낫다 싶나 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문화, 여기는 인간 중심 문화, 이방신 중심 문화, 여기는 하나님 중심 문화, 이걸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선을 긋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성별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조금이라도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문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문화, 교회 문화, 우리들의 삶의 문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문화란 매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면서 그 삶의 구체적인 방법이니까. 그래서 그건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의 생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생활을, 내 생활,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패턴으로 사라지는가,
그게 자기 개인의 문화예요. 개인의 문화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눈만 뜨면 나가서 공연이 왜? 집에서 에어컨 돌면 에어컨 깜빡하지.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서 그냥 온종일 올라가서 밥 먹고 또 내려와서 돌아다니다가 앉아서 또 술 마시고. 거기는 손으라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아이 쇼핑하면서 온종일 백화점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가서 밥 해먹고 잠자고.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내 삶의 문화는 어떠한가? 다 개개인마다 특성이 있어요. 한 사람 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하루 아니면 일주일, 한 달 그 생활의 문화를 보아서 그 사람의 삶의 문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모습을 내면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쓸데없이 막 또 거리 활보하는 사람 있고 별의별 사람 많죠. 어떤 사람은 막 미장원 와서 온종일 있대요. 온종일. 어느 분이 아는 분이 있는데 하여튼 미장원에 와서 별의별 소리 다 해가면서 겨우 머리 한번 가만히 손대고는 죽어도 안 간대요. 안 간대요. 그러면서 이놈의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왜 이렇게 안 가? 이제 겨우 3시밖에 안 되네. 이러면서 미장원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 사람의 생활 문화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화요일날 성도대학 나와서 그래도 인생을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종교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또 재조명하고 살펴보고 내 마음 수간 내 마음을 휘벼보고 내 마음도 내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밝은 말씀이 쫙 들어가야 내 마음 속에 저게 있구나. 이거 밝혀보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것들이 곧 기독교 문화죠. 우리들의 삶의 문화.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름다운 신중심 문화로 그들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성별작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938페이지 넘어가 보면 중간에 거의 총정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지금까지 930페이지 중간에 보면 줄바꾼데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단히 총정리해 봅니다. 민수기 20장에서 25장까지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거죠. 25장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제3차 시련을 겪게 하시는 섭리 내용, 3번의 시련을 겪게 하시는 섭리 내용이었어요. 그런 내용으로서 여호와께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 먹도록 하여 주시고 홍해길로 인하여 원망하는 백성에게 진노하심으로 불뱀에 물려 죽어간 자들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압 왕 발락의 저주를 차단하시고 축복하게 하셔서 범죄한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 확인됐죠.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 여기에서 세 차례에 거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세 차례에 거친 많은 시련 과정을 걸어가지고 결국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수 있는 자들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광야와 같은 세상 위에 살게 하는가. 이런 온갖 많은 시련을 겪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우리 아가시는 분들 세상 뜨시고 나면 나는 잘 안 부르지만 날빛보다 더 밝은 천당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내가 이 찬송을 잘 안 부르는 이유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찬송 부르면서 자꾸 우리를 비난을 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가지고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나는 안 불러 살아. 요단강 바로 이걸 말하는 거거든. 요단강 건너간다는 말은 우리 모든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데 장애가 되는 모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속사람으로 성장케 하셔서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살게 한다. 그런 모형적 의미를 해서 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완전히 성별 작업 다 한 거예요. 다 죽일 사람 죽이고 원망하는 불평하는 거 다 없애버리고
순수하게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는 자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손. 오늘 우리도 매일같이 내가 죽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는 속성들이 있잖아요. 세속으로 향하는 우리의 속성들. 그걸 매일같이 죽이며 사는 것이 곧 광야 생활이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시련을 겪는 생활이다.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 성장시켜서 요단강 건너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25장까지 그 밑에서 938 밑에서 민수기 10장에서 25장까지 범위가 커지죠. 저 앞으로 다해서 민수기 10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세 차례의 시련을 통하여 세례교를 이루게 하시는 내용으로 먼저 광야에서 먹을 것으로 인한 백성의 원망에 의하여 제1차 시련을 겪게 하고 다음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고라당의 반역으로 인한 그들의 원망에 의하여 제2차 시련을 겪게 하고 그 다음은 물과 홍해의 길로 인한 백성의 원망에 의해 제3차 시련을 겪게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호와의 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개자들을 죄의 원죄에서 건져내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기 위하여 거듭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 성장시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죽여 가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그래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가시는 것이다. 내 육체의 소욕을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젊은 날에 성자가 되려고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과 욕을 십자가 못 박아 달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때 무엇을 의식하고 그랬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정과 욕심을 다 나에게서 제거해서 천사처럼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뭘 보아도 욕심도 하나도 안 되고 그 다음 어떻게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을 보아도 아무런 욕망도 생기지 않냐. 그랬으면 장가도 안 가고 바울처럼 혼자 살다가 죽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으면 뭐 죽을 뻔 알았어요. 진짜. 내가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차근차근 날 죽여가요. 점점. 욕심 많이 사라졌잖아요. 내 욕심 많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정도 하나님이 죽여가시고 그래서 이게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이 껍질 이 겉옷 싹 뺏겨서 땅에다 묻거나 불에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내 속사람 싹 데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가신다. 그거 너무너무 분명한 거 아니에요? 확실하고 분명한 거예요. 다 성자 되게끔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해 안 이루어져서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러죠.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게. 말과 행동이. 아니 말과 행동이 인간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박 목사 말과 행동이 다르다. 내가 말과 행동이 달라야지. 말과 행동이 같다면 내가 하나님이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래. 말하는 나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정과 욕이 그대로 아직 남아있는 인간이에요. 내게서 정과 욕이 다 사라졌으면 벌써 일찍 목사 사표내야 돼요. 정과 욕이 없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의식이 없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수가 없어요. 언제 일치하는가? 이거 건너가야 일치해요. 이거 건너가야. 그때는 그 사람이 다 죽어버리니까 정과 욕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지금은 아직도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들 항상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그걸 이루어 가신다. 이루어 가시는 지금 과정이다 이 말. 자, 그 다음 이제 26장부터 30장까지는 939페이지 30장까지는 교체된 세대.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다 죽고 완전히 교체된 세대만 남아있잖아요.
다 구별해서 죽일 자 죽여버리고, 이런 교체된 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교훈 내용이 26장부터 30장까지가 그 교훈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면 26장에서 27장까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대한 교훈, 그리고 28장에서 30장은 백성에게 대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지도자들에게 모세가 교훈하고 그 다음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나온다. 자, 넘어가서 940페이지 한쪽 가로 1번 지도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26장, 27장. 그 지도자에 대한 내용 가운데 26장 1절로 51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시는 내용이고, 그 이유는 지도자 모세에게 언약 땅 가나안의 분배 원칙을 명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모세에게 후계자를 세우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교훈하는데 먼저 지도자에 대한 교훈, 모세에게 먼저 백성 한번 다 개수해봐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백성을 다 개수해봐라. 왜 개수하라고 그러는가? 개수하라는 이유는 애굽에서 장정만 60만이었죠? 60만 대략. 그리고 모두 다 합치면 1000만이라고 그랬어요. 1000만에 달하는 백성이었다. 네, 여기 데려다가 세보라 하는 것은 거 봐라 이 말이에요. 여기 나온 자들이 그대로 여기 있다. 그걸 모세에게 확인시키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도중 40년 도중에도 백성이 줄지 않도록, 이 줄지 않도록 하려면 출생하는 만큼 죽이셔야죠. 그렇죠? 죽는 숫자만큼 출생하면 이제 다음 성장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인구도 이제는 죽는 숫자와 출생하는 숫자가 비등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인구가 더 증가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무더기로 저주를 받아 많은 사람이 죽었어도 다 태어날 사람 태어나서 그 숫자가 다 확보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고 번성케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어기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도를 하시고, 그 다음 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가나안 땅, 지금 요단강 여기 있는데, 요단강이 여기 있는데 요단강 건너가야 이 땅 정하는데, 이 땅 들어가서 그럼 땅은 어떠한 방법으로 분배할 건가? 입장 곤란하잖아요. 가서 땅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분배 원칙을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가르쳐줘요. 그들 마음대로 나누지 말고. 안 그러면 여기 들여다 놔보십시오. 칼버리면 나지요. 안 그래요? 딱 보니까 와, 살기 좋은 땅이 있다 이거야. 살기 좋은 땅이 있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 밤에 가서 저놈들 죽여버리고 우리가 살자. 그럼 민족 상쟁이 일어나고 서로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서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다 망할 거 아니에요. 대적들도 가득한데. 그래서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주는 원칙을 지도자들에게 다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자에게 너 후계자를 세워라. 후계자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가는 과정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자, 그럼 먼저 그 가운데 양쪽 가로 1번 아랫부분에 보세요. 940페이지. 양쪽 가로 1번에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명하시는 내용인데 이 941페이지 26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고 명령을 해요. 연병이 끝난 후에 저주를 받아서 연병이 다 끝났잖아요. 비느하스가 사람을 죽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942페이지 26장 5절로 11절 보면 루벤 자손의 종족 총수는 43,730명.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 루벤 자손, 루벤 지파 자손의 총수가 43,730명.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서 난 한옥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헤스론에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니 이는 루벤 가족들이라. 수함을 입은 자가 43,730명이요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무엘과 나단과 아비람이라. 이 나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러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 폐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여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시켜 징계가 되었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고라는 죽었어도 그 아들들은 안 죽어. 왜? 계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면 완전히 종멸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 잡을 때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말라. 어미도 죽고 새끼도 죽어버리면 종멸이 되지니까 계대가 이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여기서 과거 애굽의 삶의 문화에 젖은 옛 족속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 거듭난 자, 새로 태어난 자들로 하나님 경외하는 새로운 삶의 문화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교훈하시는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죠. 다음 26장 12절로 14절 시몬 자손 종족대로 총수는 22,200명. 그 다음 간당간당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943페이지 중간 26장 15절로 18절은 가짜손 종족대로 총수는 45,500명. 4만씩. 그죠? 몇만 다 달하죠. 각 종족대로. 그 다음 밑에 26장 19절로 22절은 유다 자손의 종족대로의 총수는 76,500명. 굉장히 많죠. 유다 자손. 하여튼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에게는 더 특별히 왜? 장차 유다 자손이 이제 따로 남북이 갈라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지만 솔로몬한테 나누어서 유다 자손만 나라를 형성하잖아요. 그 종족들이 특히 저렇게 훨씬 다른 종족보다 배가 능가한 숫자로 번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사갈 족속도 그렇게 많아요. 6만에 가깝죠. 26장 넘어가면 944페이지 26장 23절 25절 이사갈 자손의 종족대로 총수는 64,300명. 밑에 26장 26절 20절은 스불론 자손 종족 총수는 65,500명. 숫자를 다 밝혀요. 그 다음 넘어가서 945페이지 28절로 34절 므낫세 자손의 종족대로 총수는 52,700명. 이 므낫세 자손은 에브라임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요셉이 한 지파인데 요셉에게는 아들 둘을 줘가지고 따로 지파를 따로 만들겠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런데도 그 므낫세 자손이 저렇게 엄청나게 52,700명이나. 그 다음 26장 35절 37절 에브라임 이거 요셉의 아들이죠. 여기는 32,500명. 넘어가서 946페이지 38절로 41절 베냐민 자손의 종족 총수는 45,600명. 그 밑에 단 자손은 64,400명. 넘어가서 아셀 자손은 53,400명. 납달리 자손은 45,400명.
이스라엘 계수 총수 948페이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 총수는 몇 명이냐? 26장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0만. 딱. 전쟁에 나갈 만 숫자가 60만. 거기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거기 읽어보면 그 밑에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총수는 60만 1,730명으로 전에 그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기수한 60만 3,550명보다 여기서 나올 때 여기서 계수한 숫자하고 지금 여기서 계수한 숫자 40년 간격 후에 여기서 계수하고 40년 후에 여기서 계수했는데 그 계수의 차가 여기 나와요. 전에 그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계수한 60만 3,550명보다 1,820명이 더 적은 수다. 1,000여 명 남짓 줄어들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러나 비슷한 숫자죠. 이러한 결과는 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고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파란 광야 가데스에서 정탐자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언약을 불신하여 여호와께 원망하며 범죄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전부 광야에서 죽이시고 그 이하 그들의 자녀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예고하여 주셨다. 자, 그럼 계산해 보십시다. 여기서 나올 때 20세 이상, 여기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자는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러면 여기 도착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사람은 여기서 20세 된 사람은 여기서 60세예요. 60세 이상 된 사람은 누구만 남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남은 거예요. 60세 이상 된 사람은. 그러니까 노령 인구가 없다는 얘기죠. 이때는 60세 이상짜리, 20세 이상짜리가 60세 이상짜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노령 인구가 많았고. 근데 여기는 완전히 노령 인구가 없이 최고로 노령한 연세가 60세 된 자들로만 하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 1,000여 명 줄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절대 애굽에서 나온 자 20세 이상 된 자는 절대 아무도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들어가는 자 없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백성 계수가 다 끝났죠. 확인이 됐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속에도 절대 버리지 않고 언약선을 지키고 보호해 오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이제 양쪽 가로 2번에 보면 분배 원칙, 이제 가나안 땅 이제 걸어갈 거니까 이 땅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분배해 줄 것인가.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 역사를 살펴갑니다. 이런 모든 역사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에서 또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하에서 다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나 어떤 유명 지도자의 통치력이나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되지는 게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살펴온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 두 번째 언약인 땅 분배, 땅을 차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시는가, 그 분배하는 원칙을 우리 한번 다음 시간부터 살피도록 하고 오늘 강의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사 하나님 작정해 놓으시고 그 정하신 뜻 따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오늘 또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놀라운 섭리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오늘 우리를 또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그를 경외하며 섬기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내맡기고 의지하면서 정말 편안 속에 평강 속에 살아가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연배 동참한 귀한 종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귀한 선한 일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